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는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는 요 교재예요. 요 교재를 갖고 우리 할 예정인데요. 이 교재는 시중에서 따로 이렇게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예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 성경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교재인데 원래는 이렇게 좀 두꺼운 교재가 있거든요. 두꺼운 교재가 있는데 이거를 워크북 형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심플하게 만든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OT 시간을 갖고 다음 주부터는 일과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교재가 다음 주 수요일쯤에 아마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 오게 되면은 뭐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만약 안 될 경우에는 또 교회 사무처에 비치해 드릴 테니까요. 사무처에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또 가져가셔도 되고, 만약에 좀 너무 퇴근 때문에 늦은 시간에 오셔야 된다, 만약 그러신다면 그럴 경우에는 뭐 교회 입구 쪽에 지금 비치해 놔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간은 10주 정도 시간들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교회적 행사나 상황에 따라서는 좀 조율될 수 있음을 또 양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험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네, 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또 다들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다른 시험을 하진 않고요. 그리고 원래는 좀 이렇게 막 구조도도 외우고 또 이렇게 막 설명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출애굽기와 비교해서 보면 구조도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면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구조도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은 내려놓고 좀 참고용 중심으로 갈 예정입니다. 구조도가 뭔지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는데 나중에 나오게 되면 보시게 되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시간에 먼저 여호수아서에 대한 개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예, 우리가 갖고 계시는 성경은 한글로 된 성경이죠.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70인역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구분을 볼 때 모세오경, 역사서, 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원어 성경이죠. 히브리어 성경을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번역한 거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히브리어 성경은 배열이 우리랑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성경의 다른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신약 성경이 없었죠. 그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었죠. 하지만 나를 가르쳐 예수님이 가르쳐 기록된 그것은 뭘까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이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나를 가르쳐 기록한 그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구분하시냐면은 위에 계시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렇게 세 가지의 분류를 가지고 구약 성경이 분류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요 세 가지 분류로 히브리어 성경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자 여기 보면은 타낙이라고 써 있죠. 타나크, 타낙 뭐냐면 토라와 느비딤과 크트빔의 앞자리만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라의 T, 느비딤의 N, 크트빔의
K. 그래서 타낙 성경이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토라 하면은 뭘까요? 토라가 뭐죠? 5가지이죠. 토라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인 느비딤, 이것을 이제 예언서라고 하는데요. 이 예언서가 살짝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좀 다를 수 있어요. 예언서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구약의 예언서가 뭐가 있을까요? 예레미야, 뭐 이사야, 또 뭐가 있죠? 뭐 에스겔, 뭐 12소 예언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눈다라는 게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고요. 퀴즈를 드리면 이 여호수아서는 요 모세오경과 토라와 느비딤과 크티빔 중에서 어디에 속할 것 같으세요? 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문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기, 시편, 잠언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이시죠? 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분류인데요.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토라라고 하고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예언서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뉘는데, 그죠? 보시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있죠. 전기 예언서에 나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기, 사무엘상, 사마, 왕상, 왕하는 역사서라고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거를 예언서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뭐냐면 예언자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스토리 형식의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선포하심,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그 관점, 예언적인 관점에서의 이 하나님의 성취적 관점을 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좀 말이 좀 어렵죠. 네, 제가 말을 쉽게 잘 못해요. 쉬운 얘기도 어렵게 얘기하는 게 저의 좀 이렇게 약점이긴 한데요. 그래서 스토리 형식의 하나님의 선포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내용들이 전기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또 후기 예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취된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예언적 성취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성문서의 크트빔에 보게 되면은 욥기, 시편, 잠언, 그다음에 아가, 룻기, 예레미야가, 전도서, 에스더, 다니엘, 스느에, 대상, 대하. 자, 여기 스느에 같은 경우에는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묶여 있는 거는 원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대상, 대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그 영적인 관점들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 성문서 쪽에 이제 포진되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은 역사와 이제 계시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역사죠. 역사지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역사성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있어요. 뭐 여리고성이 정말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고학적인 여러 이제 그 분쟁들, 논쟁들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서 자체도 역사적인 사실들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 스토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 관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역사성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이 역사와 비교해서 뭐 다르다, 틀리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적 팩트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기반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명칭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였는데 이 호세아인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누가 바꿨을까요? 모세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데요. 이 호세아는 원래 구원이라는 뜻이 갖고 있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의 여호수아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예슈아, 그죠? 이수스, 예수님.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이름이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의 저자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를 기록했죠. 기록자는 여호수아일 텐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기록했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뭐 여호수아가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걸 기록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을 걸 미리 예측을 하고 이걸 기록했느냐?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도 있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들을 전체적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러나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또 정리되었음을 또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런 시간적인 격차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목적을 잠깐 보게 되면요, 기록 목적을 보게 되면은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는 구원의 정점인가 시작점인가? 예, 여호수아서가 기록된 목적을 보게 되면은 구원의 정점과 시작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을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출애굽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예, 이게 그 성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지도를 중심으로 요약한 부분들이거든요. 네. 이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창세기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게 출애굽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내용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구원한 다음에 그것이 끝이었을까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갈까요? 광야에서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런데 이 가나안 땅도 들어가면 끝인가요?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서는 구원의 정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세상이 가나안 땅이겠죠.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있는다라고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삶의 전투 속에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것, 그 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 인생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고요. 재밌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는 고난이라는 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들에는 준비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했겠죠.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은 노예적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죄의 쓴뿌리와 같은 모습들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종의 습성들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춰야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들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습성들을 제거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때로는 광야라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유교성 목사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예.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 훈련일 텐데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를 죽고 예수님을 사는 그 훈련들을 그들은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서라는 것은 구원의 정점일 수 있지만 또한 시작점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다른 시작점이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신앙은 정체될 수 없는 거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비유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얻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걸까요? 구원에서의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밧줄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우리가 이 밧줄을 붙잡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붙잡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고 밧줄을 붙잡고 올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가나안 땅의 2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 결과와 과정. 그렇죠. 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좀 구조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준비, 그리고 정복, 그리고 분배. 그들이 준비를 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분배하게 됩니다. 그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 창세기이잖아요. 이 빨간색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로 가게 되죠?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고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고 자손에 대한 약속이라는 거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 성취가 되었고 땅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그 약속 가운데 늘 신실하시다라는 겁니다. 족장리가 맺으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이 400년이 지나서 성취되어지는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언약적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신실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실 때, 그들에게 이 땅을 허락해 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토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 의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의무 가운데 성실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나라가 분열되게 되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라는 기간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멈춰지고 끊어지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 포로 귀환하게 되는 것,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또한 여호수아서의 말씀 내용들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적 사관의 특징이 뭐냐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한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면은 너희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자, 보게 되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죠? 이 열왕기상 하는 신명기적 사관이거든요. 왜 그들이 망했을까요? 이 열왕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시지만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또 인간 왕을 따르려고 하고 나를 떠났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시고 우리 또한 신실함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의 잘못과 연대 책임. 뭐냐면은 이제 6장에 보게 되면 아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예. 개인의 행동이 이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의 잘못들에 대해서 개인의 잘못은 개인의 것이라고 덮어둘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라면은 함께 그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덮어주고 손잡아주고 나가는 것이 또 공동체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에 보게 되면 실패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13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은 분배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들이 분배를 잘했을까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정복은 큰 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는 이 가운데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쪽을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굵직하게 중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각 지파별로 그들에게 분배를 해준 다음에 유다 지파는 여기, 단 지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루벤과 각과 므낫세 이렇게 분배를 해준 다음에 각자 지파별로 그들의 삶 속에서 각계 전투를 또 하라라는 것인데 과연 그들은 그 각계 전투 가운데 승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다. 실패의 가능성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6번 구약의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할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바울서신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여호수아서는요.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과 이 역사에 대한 내용, 역사서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서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그 내용들, 이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게 되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길갈에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죠. 마치 그 모습은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훈련소와 비슷해요. 느낌이 제가 느꼈을 때는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6주 혹은 4주간의 기초 훈련을 받거든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각자 자대로 그들이 배치를 받게 되는데, 자대 배치를 받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대에 있는 관계자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부대로 데리고 간다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훈련을 그들이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 신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러 왔다라는 것이죠.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군대 장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역할들을 해 나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과 이제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속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역적 성실함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가나안 7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진멸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언약 백성이고 그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받았지만 너희 또한 성실하지 않는다면 이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7족들처럼 너희들도 쫓겨날 수 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와 모세오경의 관계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쫓아낸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라는 거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 위반한 자들을 쫓아낼 권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여호수아서의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건데, 그걸 경험한 사건들이 어디였냐면 바로 출애굽기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이 사건들을 통해 홍해를 가르고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이 모세오경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들은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모세오경을 볼 때 모세오경의 출발점은 출애굽기로 보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죠.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홍해 사건을 경험하고 또 광야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하게 되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누구실까 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창세기를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우리 족장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고, 또 이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출애굽의 사건을 베푸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와 관련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제가 지금 PPT가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와 관련된 오해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식민주의자들의 오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 지배의 합리성을 예전에는 여호수아를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을 가게 되죠. 이 신대륙이라는 게 사실은 정말 신대륙인가요? 아니죠. 원래는 있었죠. 근데 유럽 사람들이 발견하고 거기를 신대륙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잖아요. 원래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었죠.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넘어가면서 그것을 그들을 정복하는 것을 여호수아서의 어떤 정복과 같은 개념으로 그들이 오해해서 적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없다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죠. 그죠? 근데 이 나라를 만들 때 이 팔레스틴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오랫동안.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팔레스틴에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되고 난민이 생기게 되었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을 수 있었던 그 기초는 뭐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서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기본으로 다시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호수아서에 대한 오용이라는 것이고요. 이런 오해 때문에 즉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하나의 이 지배 수단으로서 사람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복민의 입장에서는 정복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들이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용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나친 영적인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 자체를 어떤 그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복 전쟁을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다, 빛과 어둠의 전쟁이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이란 이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들이 있죠.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때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건 개인적인 이제 경험이긴 하지만 뭐 어떤 축기라던가 뭐 어떤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 축기 사역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니죠. 있긴 있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그냥 영적인 의미로서만 이야기한다면은 자칫하면은 우리의 삶과 상관없는 괴리된 여호수아서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말 진정한 영적인 그 의미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말씀 볼 때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싸움들은 영적인 싸움들인데 그 싸움들이 영적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도덕적인 그런 문제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까 그 질소세 때 분노에 대한 것, 감정을 다스리는 것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죄라는 건 사실은 우리 마음과 관련된 부분들이 크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진정한 영적인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음을 나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존재임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너희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얘기가 나오죠. 말씀 나오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와의 싸움이고 나의 어떤 정욕과 또 육체와의 싸움이고 또 도덕적인 전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되게 좀 복잡해 보이시죠? 네. 자, 여기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구조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제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목표를 보게 되면 말씀으로 자신을 관리해서 가나안에서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백전백승의 삶.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경영 원리, 영적인 경영 원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다. 를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게 되면은 마음에서 천국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인 전쟁은 결국은 나와의 전쟁인 것이고 그것은 나의 마음과 관련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음 안에서의 천국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새긴다는 것이죠. 땅에 대한 약속과 그 기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그 약속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이렇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 가운데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의 두 기둥인 sonship과 kingship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 구조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확대시켜 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이 출애굽기도 핵심이 되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서도 핵심이 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핵심 구절을 핵심적 단어는 무엇일까요? 보게 되면은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요단을 건넌다라는 거고, 자 3절에서 보게 되면은 핵심적인 건 뭘까요? 너희가 밟는 곳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고. 4절에서는요, 광야에서부터 이 레바논에서부터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5절에서는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 부분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전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들은 그들이 준비한다라는 것이죠. 준비. 전쟁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밟는 곳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것은 뭘까요? 정복이죠. 정복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광야 레바논에서부터 대해까지라는 건 뭐냐면은 분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분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등이 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거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오거든요.
유언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여서와서를 크게 반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복 그리고 그 분배라는 거죠. 정복과 분배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타이틀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영적 전쟁에 대한 승리의 비결,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라면, 자, 13장부터 24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중앙을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한다는 굵직굵직한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이라면요. 13장부터의 내용들은 이제 분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지파별로 지도로 그려와라. 너희가 정복할 곳에 그려와라 라고 얘기해주고 그 지파별로 할당된 그 땅들은 누군가가 점령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각계 전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한 삶 속에서 영적인 승리의 비결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 대한 걸 정복에 대한 걸 보게 되면은 정복을 위한 전쟁을 위한 준비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이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들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본격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3장부터 22장까지는 땅을 분배한다는 거죠. 분배 이렇게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되고 마지막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무리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1장부터 5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지도자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라합에 대한 이야기 나오게 되죠. 정탐꾼의 이야기.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에 12돌을 세우게 되죠. 예,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게 되죠? 할례를 받게 되고 유월절을 그들이 지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과의 만남이 길갈 가운데 있게 되죠. 모든 전쟁의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에게 그 군대 장관이 와서 그들을 인솔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리고성에서 전투, 아이성에서 전투, 그리고 여기 그 기본 거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10장과 11절은 북부와 남부에 대한 정복 그것이 어떤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온 부분들은 이제 각기 지파별 각계 전투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여호수아서를 크게 나누게 되면은 정복과 분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정복에 대한 것, 전쟁에 대한 거는 전쟁을 위한 준비가 있고 전쟁이 있고 전쟁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는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주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여호수아서의 내용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각 과를 통해서 하나씩 그것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구조들을 원래는 이거를 다 외우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모이게 되면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막 이런 데를 이렇게 쓰고 막 이래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좀 부담이 크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걸 좀 내려놓고 가려고 하지만 그래서 혹시 좀 여호수아서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더 내가 깊이 있게 좀 공부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써보는 연습들 해보시는 것도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익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큰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신다면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의미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제가 앞부분에서 좀 개관을 해드릴 때는 사실은 좀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해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것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교재에는 신학적이기보다는 좀 목회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신앙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교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온라인적인 환경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나눔 질문들도 있어가지고 또 가능하시다면은 좀 마이크도 켜드려서 또 나눔할 수 있는 분들은 나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나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때문에 저희는 항상 성경 공부의 시작도 그렇고 마무리도 그렇고 항상 찬양과 기도로 좀 시작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비고 있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같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할렐루야.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밧줄을 내밀어 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그들에겐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늘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함으로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 가운데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이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마다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낭망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로하심을 얻게 도와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각자의 삶이라는 이 각계 전투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밝은 모습으로 보도록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음 주에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